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엇이 중한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성경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이 율법사는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단수로 질문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너로 질문했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복수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병행구절로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병행구절인데 조금 더 마태가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38절, 39절, 22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이 추가되었습니까? 밑줄 짝, 그죠? 이 그와 같으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첫째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똑같은 것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다라는 말은요, 성질이나 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정말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요? 하나님 사랑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가능할까요?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설레임을 주는 말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단어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사랑이라는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 사랑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여러분들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서 전화번호를 알려고 114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정말 나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과거에는요, 백화점에 가면요, 백화점에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첫 시간에 들어가면요 90도로 사람들이 딱 종업원들이 나와가지고 절을 합니다. 인사를 쫙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그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몇 층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짓궂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너무나 상투적이고 또 무의미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솔직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나도 뭔가 받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백화점 직원들이 인사하는 것은 자기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다는 거죠.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사랑을 흘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좀 인사하자고, 저도 그렇게 인사하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여기에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는 어떻게 당신을 사랑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나한테 사랑한다며 뭐 해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두 번째,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주제고요,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 자꾸 알지 말고요, 사랑 설교 이제 그만 들읍시다. 그리고 실천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나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처럼. 여러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31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흘러보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만나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고 표정을 보면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구나, 이 아이가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이 다르고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또 부모의 기도를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교회를 섬기는 게 달라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티슈 있죠? 우리가 티슈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 형제가 이사를 가서 없지만 대학생 때부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티슈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비워진 곳에 항상 자기 돈으로 채워놔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갑자기 티슈가 쫙 깔려 있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나 물어보니까 얘한테 저한테 들킨 거죠. 가져와가지고 갖다 놓는 걸 저한테 들켰어요, 새벽에. 그래서 네가 했구나. 어떻게 네가 이렇게 했니? 대학생인데 엄마가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티슈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섬기기로 했어요. 부모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 먼저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포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들이 어떤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서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요 병적 자기애를 얘기합니다. 병적인 자기애. 여러분, 자기애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적인 자기애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자기애가 있습니다. 이 병적인 자기애는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르시시즘. 영어 발음으로는 정확하게 나르시시즘이라. 나르시시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말이죠. 나르키소스라는 한 미소년이 연못가를 가다가 연못 안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길 쳐다보니까요, 막 그냥 너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모습이.
그래서 그 연못가에 나타난 그 비춰진 그 자기 그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사랑에 빠지면서 결국에는요 연못에 퐁당해서 죽었어요. 거기서 나온 이 신화에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즘,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즘. NP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아니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이란 말입니다.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자기애적 인격 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어요. 영국 스완지 대학 또 이탈리아 밀라도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18세에서 34세 성인 74명을 4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를 얼만큼 사용하는가 그것을 보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 척도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도하게 물론 뭐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모습을 올리고 사진 올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올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애적 인격 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자기의 행복한 모습을 자꾸 사람들 드러내요. 여러분 행복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자꾸 알려요. 그거는요 이 조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자기 스스로 자꾸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지낸다. 그런데 이런 자기애적 NPD 이 인격 장애에 자꾸 빠지면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 학대, 자기 정오, 자기 경멸, 자기 비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 심리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완전 몰두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애라는 것은요 건강한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이 건강한 자기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나의 자아상이에요. 복음으로 주어진 나의 자아상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외모가 어떻다든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 자신, 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살아요. 그리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상관없어요.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늘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에 70번을 하라. 여러분 7번에 70번 7 곱하기 70 얼마죠? 산수를 잘 하시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요 490번까지 참아라, 용서해라. 그리고 491번째부터는 노수,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요 1달란트, 여러분 빨리 산수하십시오.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얼만큼 일해야 됩니까?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6천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연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6만 4,400년 16만 4,4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절대 돈 쓰지 않고 모아야지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뒤에는 스토리가 좀 이제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 붙잡고 감옥에 쳐넣은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 사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임금한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1만 달란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 단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단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채무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채무의식.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우리는요 영적인 채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으며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채무의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채권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채권의식.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를 내가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참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한테 참 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사례를 줍니까?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예. 그런데 여러분 구역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구역장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 어떻게든 구역을 좀 잘 섬기고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오해하고 또 어떻게 해주면 또 다른 것으로 자꾸 더 요구하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 그만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참 해준 만큼이라도 여러분 좀 베푸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역원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속이 정말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러죠 구역장님한테, 그래도 맡기신 사명이니까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지만 영적 채무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포함해서 나는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무엇에 빚진 자랍니까? 왜? 뒤에 마지막에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복음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 은혜의 채무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사명, 교회 안에서의 사명, 미디어 팀으로, 찬양 팀으로, 또 교사로 다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 따지면요 내가 자꾸 바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뭐 없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영적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뭐 더 없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70년대 중반에 나왔던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또 예배 시간에 부르기가 좀 그렇지만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아시죠? 같이 따라 불렀죠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만 번, 억만 번 부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이 찬양 같이 우리 율동하면서 불렀는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이 찬양에 복음의 엑기스가 다 담겨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대. 예? 나의 이 외모, 나의 이 성질, 곤조, 성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셨대. 그대로 받으셨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복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새로운 자아상, 이 내 자신처럼 이제 이웃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나면서 삐뚤어지면서 깨어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된 그런 정말 뒤죽박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럼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존재인데 나도 연약하고 이 사람도 연약하고 이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말씀에 이 또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율법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카피 머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카피 머신으로 탁 올려가지고 요즘 우리가 착착착착 카피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율법을 카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사한다 그러죠. 필사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율법사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상황을 누가가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비유가 정말 유명한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에 아주 중직을 맡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실천합시다 하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에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넓지가 않았어요. 아마 좁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가다가 못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누워가지고 피투성이에 대해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나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변명하려면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급해서, 내가 지금 약속 시간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아니면 괜히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내 옷이 그냥 깨끗하게 입고 가는데 여기에 피가 묻으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아마 이 사람이 스스로 변명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서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진짜 내 신앙이에요. 진짜 내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이어갑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급하게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봤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Compassion. He took pity on him. 다른 번역에는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동정을 느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있으면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그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자기 짐승이라는 것은 자기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아마 이 짐승을 지난주에 뺐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 새 차일 수도 있어요. 이 새 차에 이 사람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차가 피투성이가 되는 차가 안 됩니까? 이 차에 태워가지고 지금 호텔로 가는 겁니다. 호텔로 가가지고 그 호텔 사람한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내가 2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틀치입니다. 이틀치 이 1급입니다. 어쩌면요 이 사람의 전부였을 거예요. 내가 갔다 오는 길에 혹시나 모자라면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율법사가 바로 이 레위인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안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글이 떠오릅니다. 말은 잘한다. 그랬을 거예요. 말은 잘하네. 대답은 잘하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율법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웃 사랑, 우리 멀리 있는 이웃 사랑들 우리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온 인류를 우리는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탈레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IT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로. 전 지난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IT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제 예상보다 더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많은 금액을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목사님 제가 이거 좀 하나님께 주신 건데 이거 좀 어려운 사람 좀 섬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지정언급하세요. 여러분, 인류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말로 하는 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가장 많이 손가락질하는 게 뭡니까? 입만 살아있다고 그래요. 입만 살아있다. 우리 사랑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전 인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 못해. 내 남편 사랑 못해. 내 아내 사랑 못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함께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자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나한테 저렇게 계속 대하나?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좋아. 서로 코드가 통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 언제까지 따지겠습니까? 내가 늘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절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 인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도 없고 선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먼저 손 내밀어요. 힘들지만요,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예, 힘듭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용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뺨 한번 맞으면 두 번 타닥 때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가서 내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피해자입니까? 내가 가서 오히려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책에서 봤는 건데 LOVE, 러브가 뭔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L은요, listening이다. listening, 경청하는 것이다. O는 openly다. openly,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것이 love다. V는요, verbal expression,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좋은 말을 받아 적는 분들이 좋습니다. 예, 받아 적어요. 예,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근데 E가 중요해요. E가 effort,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을 열고 듣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 해요. 그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볼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손해볼 일.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왜 소중합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왜? 부모님이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합니까? 감사합니까?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고 그냥 사랑해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열고 잘 듣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단점도 사랑하면 다 이뻐 보여요. 제 아이들이 가끔 제 엄마한테, 요즘엔 얘들이 좀 다 이제 집을 나가서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 집에 같이 살 때 엄마를 참 불쌍히 봤어요. 엄마 어떻게 살아? 왜? 아빠가 저렇게 밤에 코를 고는데 어떻게 살았어? 어릴 때는 모르다가 이제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아니야, 아빠 코 고는 소리는 엄마한테는 음악이야. 여러분, 코 고는 소리도 사랑하게 되면 음악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요 중보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고, 또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강도 만난 자들, 경제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 또 육신의 질병의 강도를 만난 사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어떻게든 돌아보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좋은 무브먼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쫙쫙쫙쫙 계속 번져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매님 가운데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터에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관계에서 막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내가 이 직장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대. 그런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한테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야. 집사님이 바뀌었어.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집사님이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니까 그들도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먼저 변한 거는 집사님이신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환경 바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면 돼. 나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지. 이 사랑에 감동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요번 한 주간만이라도, 물론 앞으로 우리 라이프 타임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요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이거 실천해 봅시다.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없는지. 기도도 좋습니다. 따뜻한 메시지도 좋아요. 텍스트도 좋아요. 카톡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좋아요. 또 물질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또 도울 수 있는 건 좋아요. 어떤 도움이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기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지. 이름 밝히지 않고. 얼마나 주위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없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요. 예, 다 힘들어요.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섬기면요, 내가 힘들 때 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섬겼잖아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도
물질적으로 없어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하면서 여러분 구역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으로 성경 전체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지난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